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정과 결과 중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죠. 다만 과정이 없는 결과를 바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혹은 과정과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아주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없으면 결과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는 과정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만을 바라는 기도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을 받고 사무엘하도 보고 있지만 아브넬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넬이 오늘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가만 살펴보니까 아브넬이 사실은 사무엘상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소개가 되었었더라고요. 다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뿐이죠. 우리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초반기에 봤었고 후반으로 올수록 사울과 다윗 중심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요나단 이야기를 봤어요. 나머지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넬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무엘상 14장 49절부터 5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잘 보세요. 아브넬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군사령관.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사울의 숙부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울과는 이제 사촌지간이 되겠죠. 일단 구약시대의 군사령관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이제 군대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때에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성경은 아브넬을 사울의 가족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 가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가족이라고 소개를 했는가 하면 49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들, 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딸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사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고 뒷부분에 직계가족 이외의 인물인 유일하게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 삼촌의 이름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몇 안 되는 사울의 가족 중 하나로 아브넬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냥 단순한 군사령관이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얻어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그중 하나가 사울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해서 소리를 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넬을 향해서 소리를 쳐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아, 너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책임자인데 물론 사울 빼고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 왜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느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밤새 들락날락해도 너는 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왕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왜 몰랐느냐? 그 이야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아브넬에게 소리를 쳤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넬이 가장 높으니까요. 그걸 다윗이 노린 거예요. 물론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높은 사람인 아브넬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권력 서열 2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요나단이 날고 기어도 아브넬이 2위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의중을 살피고 도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아보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보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저기 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나오는가 하면 사울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아브넬이 앉아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요나단은 서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 바로 옆에 아브넬의 자리가 있고 요나단의 자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도 거기에 있었는데 아브넬은 2인자가 맞아요. 요나단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왕의 아들이어도 권력 서열로는 2위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갔대요. 자, 여기서 마하나임이 어떤 곳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굳이 책을 봐서 찾아서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그때뿐이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다만 딱 하나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있는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블레셋의 위협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위협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들이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살아남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넬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했어요. 근데 궁금하죠. 왜요? 왜 아브넬이 해요? 이스보셋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권력 서열 2위였으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요. 여기는 왕정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죽었어도 그러면 1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1위가 못 돼요. 여전히 2위입니다. 그는 영원히 2인자예요. 그래서 아브넬은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갔던 겁니다. 사울의 아들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면 아브넬은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안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처럼 보여요. 이해는 가잖아요. 그도 사울 집안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보시면요.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2년.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뭔가 하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몇 년 있었다고요? 7년 반. 7년 6개월. 자, 여기서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세월은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바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유다만 7년 6개월. 그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스보셋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데 당연히 이스보셋이 왕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위에서 내려온 시기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시기가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은요, 2년밖에 통치를 안 했대요.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스보셋은 2년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이 상황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바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보셋은 5년 이상 왕이 못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의 상황이었고 블레셋이 여전히 위협을 하고 있고 아브넬은 처절하게 그걸 혼자서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신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그럴수록 어떻게든 빨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야 안정이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이스보셋이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요. 사울이 죽고 7년 6개월 후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40세에 왕이 됐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울이 죽었을 때 한 35세 되는 건데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게 훨씬 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왕은 상징적인 존재니까. 근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좀 해결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까?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장 4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거기까지만 봐요. 이 부분하고 오늘 본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얼핏 보면 과정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꾸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 아,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둘로 쪼개졌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냥 단순한 대꾸가 될 수는 없는 구절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목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아니 다윗이 이미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또 기름 부음을 받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유다 족속이 찾아와서 두 번째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유다 족속들이 받아들였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라는 인정과 결단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고 유다 족속들의 결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게 섭리입니다. 이런 게 섭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사건에서는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겠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는 주체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8절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유다 백성들이,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나올 때 삼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을 때 삼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우리말로 보면 같은 말인데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2장 4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봤던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동사가 몇 개일까요? 서술어가 몇 개일까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하나, 그리고 왕으로 삼았다 둘. 이렇게 두 개의 동사, 두 개의 서술어가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동사가 한 개예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삼았다라는 동사는 없고요. 기름 부었다라는 동사만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말 그대로 아브넬이 자기 멋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할 거였다면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왕으로 세워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세웠을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제 해석입니다. 아브넬은 어쩌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세운다고 치더라도 최대한 늦게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뭐 요나단 같은 인물, 막 엄청난 인물을 보다가 이스보셋을 봤는데 애가 뭔가 좀 모자라 보일 수 있죠. 지금 저 유다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게 뭐 상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뭐 무너져 버렸고 블레셋은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고 지금 너무나도 큰 공격들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하나임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자기가 기반을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왕으로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으면 자기가 기반을 다지고 자기 기반 위에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었다면 자기가 왕하지. 뭐하러 이스보셋을 굳이 왕으로 세웠을까? 이것도 제 해석입니다. 아마도 명분 때문이겠죠. 자기에게는 명분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버젓이 유다 땅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사울 왕의 아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보셋이 버젓이 마하나임에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괜히 자기가 왕이라도 한번 해볼라 했다가 잘 안 되면 반역자고 대역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모든 권력을 다 준 다음에 어떻게든 늦게, 하여튼 최대한 늦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닐까. 그걸 이스라엘의 기반을 다진 거라고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아브넬은 그 욕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브넬이요, 사울 왕의 첩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걸 보고 한마디 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아무리 높아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동안에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요거 하나 잘했어요. 아버지의 첩을 취한 그 장군에게 그러면 안 된다 말한 게 하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아브넬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무엘하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브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다 지킨 거고, 내가 지금 나라를 다 세운 거고, 내가 다윗에게 당신을 넘겨주지 않았는데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진짜 기분이 나빴던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나라를 합치자고 합니다. 나라를 합치자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넬은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런지라 어쩔 수 없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자세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리고 설명을 드려봤자 그때뿐이어서 그런 에너지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을 볼 때도 중요한 것만 봤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 의미만 볼게요.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지역들을 나열을 했느냐. 성경은 이스보셋이 유다를 제외하고 전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아브넬이 잘한 건 잘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정리를 잘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부를 장악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그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거죠. 아브넬은요, 자신의 욕망을 이때까지는 숨기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돼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스보셋의 일생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2년짜리 왕이지만 또 왕 됐으니까 된 거 아닐까?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브넬에게 어느 정도 이용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왕은 내가 됐으니까, 이스보셋이 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 되고 싶은 상황이라면, 물론 말은 안 되죠. 우린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형통, 성공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스보셋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싶으세요? 비교를 좀 해볼까요? 다윗은요, 일단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지는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실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자세히 봤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꽤 길었고 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데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역 하나를 가지게 돼요. 겨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요. 지루한 시간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 왕조가 의미 있다고 어느 정도 우기다 보면 어느 정도의 정통성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왕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워낙 요나단이 출중했기 때문에 뭐 견제나 아니면 뭐 미움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마음 좋은 부잣집 아들로 자랐을 거고요. 힘 있는 집안 자녀로 자랐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세상이 보기에는요, 그가 사울의 아들이었다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인물이 유다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 동안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요나단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자가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꿈을 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더니 이스라엘이 지고 아버지가 죽고 형제들이 다 죽고 자기밖에 안 남아요. 너무 슬픈 일인데 슬픈 건 슬픈 거고 그 일 때문에 이스보셋은 왕이 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차지한 땅은 자기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다윗보다 훨씬 큰 땅을 가져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모든 족속들이 따릅니다. 물론 아브넬이 이용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뭔 상관입니까? 왕은 자기가 됐는데요. 잘만 협력을 한다면, 아브넬과 잘만 손을 잡는다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보셋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왕이 돼요. 성공을 했다고요. 사람들이 도와주고 상황이 도와주고. 누가 봐도 상황적으로는 이스보셋이 괜찮죠. 우리는 이런 걸 부러워합니다. 이런 걸 부러워해요. 세상이 그 악함을 숨기고 우리를 이용해도 우리가 잘 되기만 한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이걸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원하시냐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처절하게 기다리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이스보셋처럼 뭔가 노력 없어도, 뭔가 과정 없어도 그냥 잘 되는 걸 원하십니까? 정답은 다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있냐고요. 내가 좀 못돼도,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이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좋은 걸로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식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텐데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애도 지금 고3이라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애가 좀 합격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지원을 했는데 그 과에서 30명을 뽑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공평하게, 정말 공정하게, 정말 실력대로 1등부터 30등까지 딱 뽑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 우리 애는 떨어져도 되니까 이 시험과 이 입시에서는 공정하게 어떤 문제도 없이 1등부터 30등까지가 정확하게 뽑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30명 가운데 들 실력이 내 자식은 좀 안 되지만 어떻게든 기적이 일어나서 애가 그 시험 보는 애 중에 실력 좋은 애가 그날 너무 아팠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늦어서 못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운 좋게 내 자녀만 아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해달라든지 하여간 무조건 30명 안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안 되는데 내 자녀가 합격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누군가는 내 자녀 때문에 한 칸 밀려야 되는 겁니다. 실수든 뭐든 우린 그걸 원한다고. 말로는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애를 좀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그 30명 안에 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맞겠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실력대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건 싫잖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정직한 과정보다는 좋은 결과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보다는 좋은 결과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삶이 맞지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내 자식이 되든 내가 되든 하고 싶지만 다윗이 고통받는 그 10수년의 시간 그리고 7년 6개월 6사이에 왕으로 살았던 그 시간만큼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이스보셋이 낫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냥 그런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 노력 없이 아무 과정 없이 그냥 짠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런 걸 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더라도.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넬이 왕 위에 오른 기간이 2년뿐이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2년밖에는 못했을까?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을 세우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다윗과 이렇게 합치려고 하던 중에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웠는데 그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의 두 장수가 이스보셋이 자고 있을 때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웠는데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은 이렇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런 결과를 내 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눈으로 못 볼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결과가 사필 규정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무조건 오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언제가 됐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자반에 나온 제자반 교재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대요.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성공한 일은 뭐고 실패한 일은 뭡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내가 한 건 다 실패였고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성공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는 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고 봐요. 그것도 수치로 대충 봅니다. 대부분 봅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한 건 다 성공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실패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연기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눈에 보이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결과는 성공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이 자기 목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건 다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순간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순간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신실하게 버틸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10수년 동안 목숨을 걸었고 7년 6개월 동안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결과만 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이 힘듭니까? 아니면 걱정거리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내 삶이 평안하던 안 평안하던, 내 삶이 넉넉하던 안 넉넉하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혹시 우리는 지금 결과만 가지고 평안하다 안 평안하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이 삶의 모습이 처절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과정이기에 어쩌면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이 시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무게의 짐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